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두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또 뇌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뭔가 하면 실상과 증거를 가지는 자녀의 삶을 살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말씀은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함께 봤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다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늘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라고 받아들이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과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짓자인 상태로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심중에 임함으로 이 말씀대로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거짓자라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국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난 2주를 안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2주의 준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돌아가셔서 이 2주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자로 산다라는 것은 혼이 몸의 종노릇 한다. 다른 말로 우리의 감각에 기초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은 거짓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말은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자, 그 자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보고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 자체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뜻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혼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느냐, 다른 말로 감각의 기초에서, 이 오감의 기초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를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다른 말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물질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전부를 경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탄다면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에는 그 비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에
사실은 보이는 세계에서 찾는 것이 뭔가 하면 바라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이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의 실상, 그것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가지는 거짓자인 믿음은 나의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할 때 가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부터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의지력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주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위에 있는 비물질 세계에 있는 실상과 증거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좀 전에 우리가 11장 3절에 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이 물질, 이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타난 것들의 반영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비물질 세계에 있는 실상과 증거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비물질 세계는 양자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양자장, 에너지와 정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은 에너지와 정보장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물질이나 어떤 대상이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에너지, 정보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비물질 세계, 초양자장, 에너지와 정보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붙든다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초양자장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붙든다. 그것에 어텐션한다. 주의를 준다. 이렇게 할 때에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 세계에서 동조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공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이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나고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이 실체로 나타나는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어떤 실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지금 보이는 곳에 실체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늘 보이는 세계의 물질을,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코에 여기 검댕이가 묻어 있으면 사실 거울을 볼 때에 내 검댕이를 지우면 거울에 검댕이가 없어지는데 우리는 거울에 가서 그 검댕이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원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체의 변화, 내가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아멘. 또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국한된 삶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의 삶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물질 세계에 묶여 있다. 그 말은 거짓자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 이 뜻이 뭐냐?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행복을 성취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그걸 붙들고 그걸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고, 그게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 차원의 세계, 또 주체의 변화, 그 다음에 혼의 문제, 우리가 이 혼을 가지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연결되는 것이고 온 세상의 창조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지난 두 주 거를 꼭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두 주와 오늘 것까지 합쳐서 이 세 주를 계속 들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중에 아주 뿌리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기존에 살아왔던 거짓자로 평생을 심어놨던 걸 다 빼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채워서 우리의 멘탈리티,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매순간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두 차원의 세계를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다른 말로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질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탄다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이 주위의 모든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감각이죠. 오감의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우리의 오감이 그것을 접수하게 되고 그것을 신호를 보내면 뇌는 이미 기존에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투사하고 인식함으로써 아, 저게 어떻구나, 내가 기쁘구나, 슬프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때문에 증후군으로 살잖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즐거워, 뭐 때문에 불안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외부 환경,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외부 환경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존재를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외부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 환경,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냐? 여전히 세상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신의 통치를 받고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낌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외부 환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본래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지금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외부 환경에 종노릇하며 이 외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아침에 눈 뜨자 말자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자기 직전까지 그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수시로 살아요. 수시로. 근데 참 이렇게 돌아서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자신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때 깨닫는 순간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지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잡혀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을 볼 때에 그 순간에 나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매일매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서 산다라는 것은 혼이 감각의 기초에서 생각으로 산다라는 것은 늘 이 공간의 분리를 우리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뭘 하더라도 이 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 지금 급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인식하는 시점과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그 화장실에 대한 인식의 시점이 틀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는데 2분이 걸린다 이러면 우리는 벌써 그 공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식의 시점이 분리가 일어나고 그것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인식의 시점의 차이를 시간으로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더라도 에너지가 투입돼야 되고 인과 법칙에 따라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거짓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투여돼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고 인과 법칙에 따른 방식대로 해야만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즉 화장실도 갈 수 있다.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세계는 모든 것이 국소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금 어느 좌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내 앞으로 올 수는 없어. 그건 분리되어 있는 좌표가 모든 것이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좌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 안에 좌표가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에너지와 시간과 인과 법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상상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때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시간을 경험하는 이 세계, 이 물질 세계를 다른 말로 공간, 시간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간, 이 공간 안에서 시간을 경험하는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심중에 들어있는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시간, 인과 법칙을 벗어난 그런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마귀의 통치 아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 묶인 삶을 역사 이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건 꿈도 꾼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는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를 동일하게 지으셨지만 우리의 혼의 상태에 따라서 물질 세계만 경험할 수도 있고 비물질 세계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면, 즉 감각에 기초한 생각으로 살면 물질 세계에만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적어도 몸의 종로로서 벗어날 때는 내가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심중에 들어있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되고 내가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서 더 이상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거짓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혼이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순수 의식이 되는 거예요. 혼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냥 의식만 존재하는 거라고. 그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온전할 뿐이라고. 내가 있기 때문에 싫다 좋다 여기저기 다 이원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판단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상태일 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벗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실상이 경험되어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붙어 있는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왜냐하면 거짓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방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영원한 현재다. 영원한 현재다. 그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현재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공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자로 보는 이 보이는 세계는, 시간은 이 일직선상, 이 선형적인 시간이라고.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공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붕괴시켜서 인식이 동일하게 들어올 때 그 사이에 우리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일 수밖에 없고 선형적으로, 비가역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시간이 무한해. 시간이 무한하다고. 근데 그 시간은 영원한 현재야. 그 말은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이란 여기에 시간이 에너지의 레벨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 따라 공간이, 그 시간에 따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한한 한 공간 안에만 인식하는 거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공간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 에너지 레벨에 따른, 시간에 따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가능성으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하는 게 이미 그 안에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시간의 축상에서 에너지를 투여하고 인과 법칙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의 물질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지금이라는 차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들은 그 차원의, 그 시간, 어느 시간에 해당되는 공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공간을 통해서 시간을 경험하는 세계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 세계는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경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간, 공간, 현실, 시간, 공간, 세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존재가 되었다면, 다른 말로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되고 우리의 혼이 이제 깨어나서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 육체에 속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중에 심겨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중이 열리고 그곳에 심겨지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감각에 기초한 생각으로 외부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영적 존재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감각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이 감각에 기초해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세상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분리된 혼이 하나님의 생명에 기초해서 생각한다. 감각에 기초해서 생각하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함으로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 성령 충만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기초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임하거든. 그 심중에 임하는 게 사랑이고 생명이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럴 때 우리의 혼이 좋다 싫다 나쁘다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심중에 있는 사랑, 의, 평강, 희락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때는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 경험과 지식에 기초했기 때문에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생명, 즉 영이요 이 생명이신 말씀에 기초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거라고.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점으로 보는 거라고. 그때는 나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판단이 없어. 좋다 싫다 뜨겁다 찹다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을 볼 때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온전한 상태를 보는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아니 깨닫는 게 아니라 체험했으면 좋겠어. 체험했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기뻐, 잠시 기뻐하지만 늘 모든 것을 우리가 선과 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과 악을 판단해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유지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선과 악을 판단하고 좋은 것, 행복을 추구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갖가지 판단을 하게 되지만 내가 없어지면 있는 것 자체가 온전한 거라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이때 마음이란 건 심중이란 뜻이요 심중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 이 심중에 있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투사하고 인식해서 덥다 찹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며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비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심중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누릴 길이 없다. 근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누리려고 애쓴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그것은 성령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심중을 바꾸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첫째, 혼의 상태가 어떠냐. 두 번째, 우리의 심중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영적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혼의 상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중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중에 뭘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심중에 들어온 것을 우리의 혼이 그것을 그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된다는 것. 지금은 우리 심중에 있는 대로 지금 올라오는 대로 우리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고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믿습니다 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것을, 그 기초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믿는 거지,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 진리가 내 심중에 심겨지게 되면 나는 그것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대로 느끼게 되고 그것대로 말하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심중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는가,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차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차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자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가지고 거짓자가 그걸 해석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을 보면 여기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이 감동이 오고 기쁨이 솟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아래에서 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국에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삶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는 그 혼이, 타락한 혼이 결국에는 자기의 몸, 즉 생각, 감정, 신체,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시켜서 나는 이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혼은 감각의 기초에서 외부의 것을 감각하고 그게 따른 생각과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투사하고 인식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주신 사랑, 의, 평강, 희락은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하지 못하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거짓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듀티하고 뭐 말씀 보고 뭘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태가 되어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과 관계하고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거라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 내가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행위 보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율법에 기초한 신앙이라는 걸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음이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이야기. 아멘. 자유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해방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열정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치하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는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혼이 그 몸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왜?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걸로 착각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좇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기 전에 죽자. 죽기 전에 죽자.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목숨을 끊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바로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는 게 죽는 거라고.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해. 이때 목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 혼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자아의식체가 혼이기 때문에 혼에 기쁨이 없다면, 혼에 만족이 없다면, 혼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혼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살 이유도 없고 살만한 가치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신 그 생명 안에 있는 감정, 그 감정이 있어야 돼. 그 감정은 이 세상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희락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자기 존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타락한 혼이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어진 게 없는 거예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결핍과 부족이야.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허함과 상실감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지 않으면 늘 여러분의 심중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결핍, 부족이라고. 공허함, 상실감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늘 기쁨을 얻으려고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 감정, 내 심중에서 기쁨이 나오게 만드는 거, 평강이 있게 만들어가는 게 삶이라고. 그리고 늘 결핍과 부족 때문에 욕구에 시달리는 거야. 욕구에 시달리 일을 하든 뭘 하든 생각을 하든 그 욕구를 채워야 돼. 그리고 늘 의미 있는 일을 찾아.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는 내가 가치 없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다면 내가 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돼? 이미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내 존재인데, 그리고 내 안에 다 있는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만땅인데 뭘 다른 사람부터 찾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만땅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본래적인 감정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부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심중에다가 본래 하나님이 계셨을 때 주신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그런 감정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못 누리는 걸 너무 잘 알잖아. 그리고 만족이 없다는 것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정을 아주 하나로 통합해서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행복이야. 행복. 우리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혼이 행복을 못 느끼면 말라 비틀어져. 살 이유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행복하면 남이 좀 욕해도 별 문제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행복하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으면 남이 뭐라 그러든 뭐 너 땡큐, 너는 니대로 해라, 나는 내들은 즐겁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행복감을 못 느끼니까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는 거죠. 아기다툼이 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누구라도 이 5가지의 요소와 매일 매 순간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은 내 혼이 그걸 누리기 위한 건데 우리는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에 우리의 혼이 통치함을 받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죽네, 사네, 슬프네, 기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없으면 오로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존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 모드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잖아. 그렇죠? 우리 거기서 벗어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주인이면 너무 꾀째째한 인생에다가 그냥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불태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 있음, 온전함,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 세상에 뭔가를 집어넣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 그분의 창조사에게 참여하는 삶.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것도 내가 뭐 한 것도 아니야. 내 주인만 바꾼 거야.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외부로부터 뭔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산다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아까 보이는 물질 세계의 삶은 공간의 분리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뭘 추구하든 간에 공간의 분리가 일어나.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 인식하는 시점과 내가 이루어야 될, 가야 할 곳, 그게 시간이라도 그렇고 장소라도 그렇고 그 인식의 시점이 틀리면 우리는 그 공간의 붕괴를 통해서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행복감이 오는 거야. 근데 이 분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레스 만땅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 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 거짓자가 묶인 삶을 산다는 것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 분리가 일어났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인식이 두 지점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과법칙이 필요한 거야. 그 말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라고.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면서 가야 할 곳, 이루어야 할 그 시점에 대한 상상의 이야기를 늘 만들어 놓고 살잖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일은 저렇게 돼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 행복을 위해서. 그 말은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인간의 삶이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행복은 그 일치가 일어났을 때 잠시뿐이죠. 그 목적은 그건 수단적 목표이지 그걸 이루면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시점을 만들어내야 행복감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거 도달했다고 해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야. 끝없는 우리는 에너지와 시간과 이 인과 법칙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죠. 스트레스란 건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행복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정신과 육체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게 엇박자가 나면 그때부터는 질병이 나타나고, 정신적인 질병, 신체적인 질병,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법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벗어난 것이 죄라는 이야기. 우리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타락한 혼은 타락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행복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자기 혼의 행복감을 누리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게 죄 가운데 죽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삶. 결국 그것은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제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율법에 기초해서 뭘 잘못했고 뭘 어떤 생각, 이런 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생명, 법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걸 안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했고, 너희가 나를 주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한마디로 우리가 타락한 후에 느끼지 못하는 행복감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누리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을 통해서 그걸 누리려고 애쓰는 게 바로 죄다. 그게 바로 죄다. 그게 죄 가운데 결국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물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건 아니죠.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잖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실패했잖아.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실패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장소 광야에서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그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오셨잖아.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기회를 준 거라고. 그 기회에 우리의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잖아. 그때가 진짜 우리 삶이야. 우리의 영, 혼, 몸 전부가 온전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새 창조사에게 동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 중심의 삶을 살아온 거야. 다른 말로 혼이 몸에 종노릇한다는 것은 감각에 기초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야 될 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야 돼. 첫 출발이 가슴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첫 출발이 어떻게 해? 왜? 이건 머리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 산다는 거는 관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생명으로 관계하는 거지 관념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
우리와 생명적으로 관계하는 거지. 우리의 머리의 관념으로, 언어를 통한, 언어 속에 있는 관념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 정신작용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분은 머리로 관계할 수가 없어. 가슴으로라는 것은, 가슴으로는 heart라는 뜻이라고. heart는 보이는 하트와 보이지 않는 하트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하트는 심장이야. 보이지 않는 하트는 심중이라고. 따라서 이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 심중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말씀이고 평강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심중에 들어와야 돼. 심중에 들어올 때 심장이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점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은 질병이 뭐예요? 심장, 하트어택으로 죽는 사람이 많잖아. 그것은 심중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중이 살아야 심장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놀라운 과학적인 그 결과를 본 게, 좋은 감정을 가질 때, 좋은 감정, 우리가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하면 에너지로 보면 좋은 감정은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감정이에요. 자유, 사랑, 의, 평강, 기쁨,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 이거는 굉장히 낮은 감정이에요. 근데 그 과학의 결과를 보면 높은 감정을 가질 때에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자율신경계가 다시 온전하게 되고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걸 발견한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좋은 감정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좋은 감정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발견을 통해서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감정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요가, 명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가진다는 게 뭘 의미하죠? 심중에 좋은 게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잖아. 혼이 좋은 감정을 누린다는 건 심중에 있는 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중에 좋은 걸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을 통해서 넣든지 돌을 닦으면서 넣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때, 그때의 심장이 뛰는 박동이, HRV라는 이 박동이 일관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대뇌 변연계의 편도 해마에 영향을 미쳐서 감정의 기복이 많지 않고 그 감정에 민감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심장에서 시작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의 출발이 머리가 아니라고. 이제는 가슴으로부터 시작돼야 돼. 가슴은 심장, 심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심중에 임하는 거라고. 좌우 날승곤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너희 심중에 있는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심중에 있는 것을, 과거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감정, 사랑, 의, 평강, 희락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살아나게 돼. 심장이 살아나게 되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뭐만 조금만 하면 두려워, 염려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으로 된다면. 심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각에 기초하지 않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체험의 시작이 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천만에. 감각은 우리의 체험의 마지막이야.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감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본래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뭐라도 있는 그대로 온전한 걸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게 본래 우리였다고. 그때는 감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이룰 때에 느끼는 게 감각이라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엔 감각이 체험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야. 근데 타락한 후에는 감각이 체험의 처음이 된 거야.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존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감각이 있어야 돼. 외부에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지 않을까, 사자가 오지 않을까, 곰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라고. 모든 체험의 시작이 감각으로부터 된 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타락하기 전에 감각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심중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면 감각에 영향받지 않아요. 감각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어난 일 있는 그대로 온전하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해석일 뿐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현재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뿐이지, 일어날 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납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상태가 어떠느냐, 그걸 알려주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거 거짓자로 생각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거짓자로 생각하면 방탕한 거, 음란한 거, 뭐 이런 거 다 그럼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이거의 주체가 누구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심중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 뭐라도.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자녀의 삶이라고. 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몸이 있는 이상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기 때문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점점점 우리에게 더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디에? 우리 심중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뭘 원하게 해요? 우리 원하는 거는 우리 심중에 들어있는 이상은 원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심중에 들어있는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 원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늘 여러분 미래를 새롭게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그 지식에 대한 생각과 감정으로 외부 세계를 보고 있거든. 과거에 속한 거야.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 과거에 이미 경험한 그 경험과 지식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거야. 그걸로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래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느냐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아무리 미래가 어떻다 하더라도 결국 내 경험과 지식에 있는 것에 토대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야. 그건 과거에 속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임할 때 그건 달라지는 거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심중에 들어있는 이상은 상상을 못해요. 원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안 믿겨지잖아.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안에서 의심과 불신이 올라오잖아. 왜?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무릎이 아파. 오늘 비 올 거야. 다 믿잖아. 그리고 비 오잖아. 거의 선지자 수준이야. 왜? 내 경험에 있거든. 내 경험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면 벌써 날씨가 오늘 흐리겠구나. 경험이 있는 거. 그 이상은 상상 못해요. 그 이상 원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기록되어지고 심겨지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부터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생존 모드로 살아가고, 생존 모드로 살아갈 때는 결국에는 공간, 시간 세계에 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육체를 경험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외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뭐 이게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도하는 법이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몸을 경험하는가, 이것은 앞서 이미 대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 감정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혼이 몸의 종로로 하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좋은 기준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저 문 옆에 있는 스위치를, 이 깜깜한 밤에 스위치를 켠다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스위치를 켜는 딱 그 순간에는 내가가 없어. 그냥 knowing,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내 의식 안에 모든 것이 경험되어진다고. 근데 저거 의자네, 저거 뭐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곧 이어 우리는 어느 한 곳에 attention, 주의를 주게 되면, 그때는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투사하고 인식하고, 의자네, 저건 딱딱하네, 저건 부드럽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스위치 처음 켤 때 그 순간, 그걸 생각해 보라고. 내가 없어진 순간이에요. 아직 나라는 게 없어. 그냥 내 의식 가운데 경험되어질 뿐이에요. 그 다음 순간은 thinking, 생각한다지만, 그 전 순간은 knowing,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렇지만 설명할 때는 내가 설명하게 되는 거지만, 설명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온전한 것을 그냥 경험하는 것뿐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할 때에 늘 싸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생각이 한번 탁 묶이면, 여러분 또 거짓자의 이 심리적 상상이 또 발동돼 가지고는 없는 걸 엄청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자가 발전. 그러니까 묶여 들어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훈련하도록 한 게,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걸 선포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 생각,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내 혼이 지금 내 생각, 감정, 신체, 다른 말로 한마디로 몸에 묶인 게 아니라 벗어났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 호흡이라는 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한다, 아버지를 부른다, 그런 의미로 호흡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동안 외부에서 뭔가를 집어넣어야만이 행복이 온다고 믿었던 거야. 기쁨, 평강, 사랑, 이걸 외부로부터 뭔가를 해야 얻어낼 수 있다는 게 평생 여기에 박혀 있어. 그걸 제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될 때 자동으로 우리 심중에 임하는 게 본래 하나님 주신 사랑, 의, 평강, 희락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평생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에너지도 소비 안 하고 시간도 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평강이 올 수 있고 행복이 올 수 있고 기쁨이 올 수 있느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해도 못 누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못 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면 자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라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심중에 기쁨이 올라오고 평강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온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요.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과거에 느꼈던 사랑, 평강, 기쁨,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게 아니야. 그거는 가짜고 이거는 진짜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받아들일 때부터 여러분의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전류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판단하면 없어져. 그때는 거짓자가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이 심중에 하나님의 본래적인 감정이 임하면 임할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럴 때 결과가 뭐냐? 앞서 말한 것처럼 심장이 정상 쪽으로 돌아가. 심장이 정상 쪽으로 돌아가면 뇌가 정상 쪽으로 돌아가. 뇌가 정상 쪽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외부의 감각에 기초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돼. 그러면 생각에 따른 감정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새롭게 만들어져. 거기에 해당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면 유전자가 새롭게 발현돼. 과거의 우울, 슬픔, 억울 이런 거에 만들어졌던 유전자가 아니라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말하자면 이 심장이 온전해지고 뇌가 온전해지면 좋은 생각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뇌신경의 네트워킹이 새롭게 재조합된다는 이야기야. 우리는 지금까지 조합된 그 만들어진 것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 근데 여러분이 좋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뇌신경의 네트워킹이 새로 만들어지면 신경 전달 물질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유전자 발현이 새롭게 돼. 그러면 생리생화학 물질이 새로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부터 시작해서 내분비계, 면역체계가 다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좋지만은 않아. 왜냐하면 내 육신은 이미 물질 대사가 기본이 있어. 우리가 평생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근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야. 새로운 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지금 생고생하며 살지만 그래도 육체에 이 만들어 놓은 이 물질 대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들어오면 내 육체는 자동으로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야 돼. 그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길이 이 패스웨이가 새로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육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감정의 그 순환적 고리가 우리 존재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 그 생각과 감정이 우리 육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심중으로 출발해서 심장으로서 뇌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육체가 바뀌는 거라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이 뜻이 그 뜻이라고. 새로운 몸을 경험해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감각, 생각, 감정 그게 따른 신체가 이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오면 생각을 바꾸지 못해. 몸이 먼저 반응해. 몸이 벌써 반응해. 어떤 거 보면 몸이 벌써 분노가 나고 가슴이 뛰고 난리가 나는 거라고.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몸이 내 존재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거라고.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심장, 심중에서부터 시작. 그 더 전에 출발은 뭐냐?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 거라고. 그래서 호흡할 때에 우리는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이지만 여러분 이제는 호흡할 때 들숨할 때는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걸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찬 거. 그 다음에 날숨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가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라고.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십니다. 늘 이 혼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감정이 우리 심중에 들어오고 그것을 혼이 느낄 때부터 심장이
달라지고, 심장이 달라지면 뇌의 기능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육체가 새로운 육체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것을 하루에 5분씩만 해도 점점점 여러분이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거 보는 대신에 그거 하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달라져. 왜냐하면 그게 바로 가슴으로 산다는 거거든. 가슴으로 사는 거라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면 벌써 내 심중이 반응하기 시작해. 심중이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왜냐하면 민감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면 내 심중이 반응한다고. 근데 우리는 늘 머리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태가 훈련되어지면 질수록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안에 거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물질 세계의 실상과 증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비물질 세계, 이 에너지와 정보장과 관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에 있는 걸 보고 그게 묶이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 그것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다. 그 뜻이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자면 비물질 세계에 있어서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의 이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시간이 많고 그 시간에 따른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장이지만 가능성으로 있는 그곳에 동조가 일어나는 거야. 동조가 일어난다고.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내 에너지 레벨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거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곳에 이 에너지 레벨에 맞는 거와 동조가 되는 거라고. 동조가 되면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제가 지난번에 한 예를 들은 게 홀로그램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거. 그건 하나의 비유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에너지 장에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때 거기에 홀로그램처럼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증거가 만들어지면 이 증거, 이 실상에 대한 것이 이제 동조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에너지에 해당되는 게 이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 자신한테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소리굽새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소리굽새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다른 진동수를 갖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이걸 치면은 이거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지만 같은 진동수가 있는 게 진동하잖아. 이게 에너지의 진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실상이 만들어지면 그 실상이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내 자신한테 내 이 심중에 공명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내 생각에 이 믿음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투사한 거야. 근데 그것의 공명에 의해서 내가 인식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라고. 아멘. 그럴 때 그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이루어진 걸 느끼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투사해야 되느냐?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겨진다. 그건 어떻게? 감정으로 기쁨이 오는 거라. 그걸 다른 말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우리는 평생 동안 거짓자로 물질에 대한 내 생각으로 물질을 바꾸려고 살아왔어.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생각, 감정은 물질에 대한 생각, 감정이잖아. 그 생각과 감정으로 물질을 바꾸려고 에너지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인과법칙에서 그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차원으로 사는 거라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삼천청에서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곳에 동조가 일어나면 그 동조의 결과로 공명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실상이 실체로 바뀌는 거라고. 아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핵심은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공간의 분리가 일어나. 해줬으면 좋겠다. 언제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바라볼 때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장에 바라볼 때에 공간의 분리가 일어났다면 당신 거짓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현재야. 그게 미래의 일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야.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걸 그리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꽝.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 세계는 영원한 현재라고. 이 공간에 분리가 없어야 돼. 그냥 그리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야.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고. 아멘. 이미 존재하는 걸 발견하는 것 뿐이라고. 그냥 보는 것 뿐이라고. 할렐루야. 이미 존재하는 걸 발견하고 보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 공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간절하게 바란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아멘. 내가 할 일은 동조시키는 일밖에 없어. 아멘. 아멘. 그게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본래 우리 삶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잖아.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비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 풀어 놓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 실상, 이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간의 분리가 일어나면 안 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걸 본대로 인식하는 거라고. 아멘. 이루어졌구나. 이게 신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신나야 돼.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나는 거지, 거짓자로 이거 하려면 머리 깨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공간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간의 분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루어진 거라고. 아멘.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삶을 살아요. 기대하는 삶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럴 때에 놀랍게도 동시성이 일어나거나, 여기에서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인과법칙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거나, 우리가 그런 동시성들이 가끔씩 경험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돼. 그걸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라고. 아멘.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아멘.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거룩해야만이 뭔가 이루어진다. 죄를 지어라, 거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의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죄 짓고 싶지 않아져요. 하나님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봅시다. 아멘.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 정보장에 믿음으로 그걸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린다, 바라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여러분의 그 에너지 수준에 따른, 지금 현재라는 시간 중에 그 에너지 수준에 따른 그 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라고. 할렐루야. 동조시키는 거라고. 아멘. 그 동조가 될 때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공명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투사하고 인식하는 거라고. 아멘. 그때 실상과 증거가 생기는 거라고. 그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거짓자에 묶여서 보이는 세계에 묶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라고. 아멘. 내 생각, 감정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본래 주신 그 감정들을 나는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며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이 되네.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시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며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이 되네.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시간에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호흡해 보세요. 이 호흡을 할 때에 우리의 심중이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호흡은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단지 가스 교환으로만 생각되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혼이 된 거예요. 호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호흡할 때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의식하는 것이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그것이 사랑, 영생, 있음, 온전함, 또 갈망, 창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따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중에 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할렐루야. 네. 이 지금까지 우울, 슬픔, 분노, 염려, 걱정, 두려움, 죄책감, 이런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부로부터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을 통해서 좋은 감정을 누리려고 애써 왔던 것, 이제는 외부로부터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자동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심중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걸 여러분이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게 되고 여러분의 더 이상 감각에 기초한 활동이 없어진다고. 할렐루야. 네, 우리의 뇌가 정상으로, 편도 해마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감각에 기초한 그 삶을 살기를 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모든 생리생화학적인 반응들이 새로워진다. 내 육체가 새로워진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라고. 아멘. 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온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 혼이 평생 동안 몸의 종로로 했던 그 혼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없어짐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은 내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거짓자인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숨 날숨 하시면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호흡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가득 차는 것을 느껴보시고 또 자연스럽게 날숨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온 몸에 흘러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느껴집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감각에 기초해서 세상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운행함으로 삶 동안에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그 사랑, 그 평강, 그 기쁨이 내 심중에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평강, 주님, 행복감 없이 살 수 없어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그 어느 하나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권세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평강을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나도 없어졌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만이, 오직 주의 기쁨만이,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평강이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지긋지긋한 나로부터 해방입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고난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심중에 비추었으니 주님, 그 빛이 나한테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날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처음으로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당신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유입니다. 일평생 세상에 묶였던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와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평강을,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고양된 하나님, 새로워진, 높아진 하나님, 나의 육체를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감정,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에 응한 이 놀라운 에너지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낮은 에너지로 우울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분노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납니다. 내 심중이 살아남으로 내 심장이 다시 뜁니다. 주님, 내 심장이 다시금 작동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뇌에 되뇌 변연계가 살아납니다. 더 이상 감각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주여, 더 이상 감각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생존 모드로 환경을 안테나처럼 내 감각을 사용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감각에 기초했던 삶에서 벗어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내 육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육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단백질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생리생화학적 대사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내 내분비계, 혈관계, 내분비계, 혈관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면역체계, 자율신경계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 내분비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내 혈관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내 소화기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내 호흡기, 너의 호흡기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면역체계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몸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몸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질병이 있으신 분, 있는 그 깨끗한 걸 바라보십시오. 질병이 있으신 분, 그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걸 지금 공간에 분리 없이 그걸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것과 하나 되세요.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 내가 치유되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질병이 있으신 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걸 그대로 바라보시고 투사하고 인식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치유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상과 증거를 가진 자 그대로 되니라. 실상과 증거를 가진 자 그대로 되니라.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대로 되니라.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의 전후를 볼 수 있는 분은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해 보세요. 못 걷는 자 걸어보시고, 못 움직이는 자 움직여 보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믿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못하던 그 행동을 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실상, 그 증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음으로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진 자 그대로 되니라. 주님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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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는 본 것에 묶여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생각, 그 감정, 지금 있는 나타난 그것에 대한 생각, 감정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던 것뿐이죠. 그게 아니라 내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남으로 더 이상 그 생각, 감정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깨끗한, 완전한 것을 지금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그려본 겁니다. 지금까지 그린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알든 모르든 우리는 다 그리며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린 게 뭐냐? 이 땅에서 본 것대로, 나타난 것대로, 있는 대로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그것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시도해 본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있는 대로 그 생각을 그려본 게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보여주신 것을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 세계, 에너지장에 지금 그려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붙드십시오. 치유가 안 일어나신 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지금 올 때하고 지금의 문제가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지금 치유가 일어나시면 한번 손 들어 봐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 네. 와우. 네. 놀라운 일이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일이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시작된 겁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거짓자로 보이는 세계의 그 현실에 대한 생각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투사한 게 아니고, 그렇게 투사하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투사한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그 일이 이루어진 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공명이 일어나니까. 아멘. 그때는 춤추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짓자 아니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어라. 그 다음이 뭐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시간인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도 없이 외쳐대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봄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거짓자로 이 보이는 세계에 묶여서 공간 시간 세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에너지와 시간과 인과 법칙을 통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혼이 소생되는 데에 하나님 내 혼이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머리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 가슴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중으로 주의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내 심장이 새로워지겠습니다. 내 뇌가 새로워짐으로 내 온몸이 새로워지는 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